예,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꼭 가봐야 할 곳, 그것이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우리 한반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로 닮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우리 한반도에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스라엘도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이름이 남부가 유다, 중부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는 갈릴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는 이름이 그 유명한 호수 때문에 엄청난 큰 호수, 시속 둘레가 53km라는데 자동차로 1시간을 돌아야지 도는 그런 호수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 그 옛날에 저 레바논 북부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맑았을까. 아마 그때는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기들이 많이 있고 그 어촌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이런 지역들이 전부 그 어촌 마을 이름입니다. 어부들이 많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어부들이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대한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 번 듣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이적이 일어나느냐?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 중에서 대표적인 어부가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 그만두자 하고 다 이제 거두고 또 그물을 싣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고기에 대해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 일이나 아시지 어부 일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이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다 고기한테 그 그물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도와달라고 자기 한 배로 안 되니까 왜 이리 와봐 막 그래가지고 한 배가 더 왔어요. 그래서 두 배에 나눴는데도 막 배가 가라앉고 그물이 찢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기들 다 나는 그물은 안 찢어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잡혔지 찢어지진 않고 그 다음에 배에 가득하게 했는데 배가 또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라앉았어요. 대성공을 거두는 이런 고기잡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 조금 잡았는데 과장법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갈릴리 호숫바다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게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들으라고 기록한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고기를 잡기 전에 고기를 잡은 역사 그 다음에 고기 잡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들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네. 고기 한 마리 얼마요? 큰 거 저는 어촌에서 살지 않아가지고 바닷고기 민물고기 섞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호수니까 민물고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예, 학교도 보내고 회당도 보내고 다 이렇게 교육하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고기 못 잡으면은 꽝이에요.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라는 이것이 어쩌면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장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한 번씩 방문하잖아요. 그럼 욕보내. 욕보내가 뭐냐면 수고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수고한다.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 여기 전철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이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 슈퍼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요양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기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이 동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며 얼마나 고기 잡느라고 애를 많이 썼느냐. 참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라고 갈릴리 바다에서 각자가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참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선악과 따먹은 뒤로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죄와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수고와 이마에 땀이 흘려요. 여자들은 회사라는 고통을 당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예,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을 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수고해서 내릴 때마다 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야, 이 낙심할 일이 아니다.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누가 옆에 계셨죠? 예수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을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됐어, 뭐해서 성공했어 그러면은 뭔 일이 잘 되면은 기분 좋다 뭐 그래.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근데 좀 안 되면은 이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낙심이 들어오고 걱정 염려가 들어오기 쉬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에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은 뒤에서 안 버려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세상 다 버려도 예수는 안 버려요. 예수님은 안 버리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 그 얻은 거 없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제가 1992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기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흑룡강성 지시라는 시, 그 다음에 개서죠. 개서, 한국말로 하면 개서시, 개동면, 홍아리, 홍학교회 거기 갔는데 그때 처소장들 지도자들이 한 20명 중국 본토에서 선교하는 조선족 20명 정도 이제 교육을 하고 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어느 날은 이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여기다 당신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느냐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한번 써보라고. 지금도 제가 어디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 뭐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농사하다 실패해가지고 다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처소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경 배우겠노라고 또 성경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나라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잘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다 난 사업했더니 성공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뭐 잘 됐어요. 그랬으면은 아마 그 자리에 없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 그 사람 성격 급한 사람이야.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배가 여러 척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를 탁 지목해가지고 베드로 당신 배를 좀 내가 타야 되겠다. 그 배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베드로가 두말 않고 배를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해서 힘든데 빨리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 또 듣느라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동생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 형을 데려옵니다. 자기 형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구면이에요. 초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잡이로 바꾼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진리가 있는가, 또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구면이잖아요. 구면이니까 베드로, 너 배를 타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예, 배도 내주. 그 다음에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로법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으려면 얕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얼마든지 반대할 수가 있었죠. 아, 이건 어로법에 안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거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대할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왔다 갔다 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게 첫째예요. 자식의 도리가 첫째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너희들이 고기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수고하고 밤새도록 암만 해봐야 하나님이 안 몰아다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잡히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생각도 못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고기 다 만드셨어요. 그 고기, 그 종류가, 저는 민물고기, 바다고기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고기 종류만 말을 하겠습니다. 민어도 있고, 연어도 있고, 숭어도 있고, 뭐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들 다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몰아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우리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만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니까요. 암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단번에 그냥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또 과학을 내세워요. 과학을 내세우면서 성경을 순종하는, 성경을 부인하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갑자기 없던 고기들이 갑자기 그렇게 잡히냐? 그거는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믿지라. 부인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될 수 없다고 해도 초과학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러면서 성경이 뭐 잘못됐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믿은 다음에는 이 이제 동정녀 탄생을 막 옹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양서류인가 그런 종류 중에서 이 수정하지 않고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해서 알이 생기고 부화하는 경우가 있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 의사들한테 이 동료 과학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너 미쳤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신데 과학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어느 때는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요.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 옮겨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전부 성경은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함락도 마찬가지. 여리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거 돌아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요. 순종하고 돌아가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하니까 마지막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홍해가 갈라질 때도 어떻게 갈라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건 내밀어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하고 믿고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이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가 이거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그걸로 축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꼭 그 순종 사람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면 까짓거 금을 내리나 안 내리나 그저 하나님이 그냥 뭐라도 주면은 되실 것 같은데 아니 너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꼭 사람이 할 일을 해라. 순종. 할 일 하나.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 같아요. 수학 공식.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됩니다.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 순종하면은 거기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때 그물을 배를 타고 가서 그물 내립니다. 그것까지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고기들 다 모여줘 막 헤엄치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할 일은 그물만 내려. 배 몰고 가서 노 접고 가서 그물 내려. 고기들 모아주는 거는 누가 몰아다 주셨죠? 하나님이 몰아다 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몰아다 주시다. 순종 잘하고 있을까요? 자, 순종만 하면 살 길이 열리겠는데 이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로 순종할 게
복음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설 믿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손과 발이 상하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가 쓰셨어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는 것을 제일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확실히 믿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들 순종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부터도 순종 안 해요. 목사는 얼마나 잘 순종하냐. 저도 순종하느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순종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순종하려고, 더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가장 쉬운 거부터 주일 성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 이거 순종하고, 또 11조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거부터 쉽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제일 쉽죠. 저는 뭐 돈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거는 안 바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바치면은 양심에 갇히게 되고, 너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안 바쳐? 그러니까 돈 바치는 건 제일 쉬운 거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그거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또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걸 보거든요.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행동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100점 맞기가 참 어려워요. 너 오늘 잘 살았다, 너 이거 잘했다, 이 말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순종하면은 뭔 일이 생긴다?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려요.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대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뜻이 있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돼. 장백준 목사, 너는 이걸 해야 돼.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돼. 하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야 돼. 너는 서쪽으로 가야 돼. 너는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음성을 각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순종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너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 고기 한 마리에 10만 원씩 많이 해. 1000마리면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서 지금 뭐 주파나를 튀기고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 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발견. 우리 예수님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시구나.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의 고기까지 다 주관해서 대성공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발견했어요. 그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죄 지었죠? 베드로가 방금 전에 속으로 죄 지었죠. 에이 예수님 이거 가봐야 쓸데없는데 뭘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코웃음 친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건 양보하고 그 전부터 자기 일생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일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다 발견하고 그 중세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요. 두 마디 기도를 했대요. 두 마디. 여러 마디 안 하고 두 마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나의 살아간 것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죄악을 보니까 이건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지 그러나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은 누구 무릎 아래 있어요 지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나의 죄악성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예수 무릎 아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겨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왜 예수 무릎 아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기 멀리 떠나버리죠. 예수 무릎 아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무릎 아래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영적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의 죄를 다 발견하고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 잡은 것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버렸다 그랬어요.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사람을 낫게 하니라.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잘했어요. 그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안 따라가고 고기 팔아서 돈이 얼마냐 나는 돈 벌었다 매덕 벌었다 그 다음에 배도 새로 수리야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안 따라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 살았으면 몇 년 살았을까요? 몇 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됐겠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그거
베드로가 안 버려도 나중에 다 버리게 돼요. 그거 그물 그거 어떻게 죽을 때 갖고 가요? 어떻게 해요? 다 세월이 지나면 낡고 못 쓰게 되고 고기들도 다 죽고 고기 먹은 사람도 죽고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12사도 수제자가 됐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너라 그랬잖아요. 참 이런 하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별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내가 직장 그만두고 나도 목회자 될까요? 교육자 될까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될까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교육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람 몇 명이나 낚았나?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있나?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했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다가도 사람 만날 수 있고, 목욕탕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있고, 때밀이 전도 아시죠? 때밀이가 예수 믿는 때밀이가 어느 날 사모님이 국회의원 이제 선거하려고 성남시, 요새 유명한 성남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어떤 사람의 부인이 남편 따라서 막 선거운동하느라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때 좀 밀어라 하고 누워있는데 때밀이가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때를 밀면서 끝내줍니다. 하면서 뭐가 끝내줘? 예수 믿으면 끝내줍니다. 여보, 예수 믿으면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 때밀이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건 아닌데 내 직장 첫째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첫째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첫째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바다의 고기를 다 몰아가지고 대성공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또 주님만을 첫째로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이렇게 참 대성공을 주신 우리 주님이시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만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닦는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4장입니다. 통일 84장, 134장, 통일 84장입니다. 나 그때 하시니
힘과 능력의 주님이셔 바다의 고기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리니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우리 최성환 집사님의 형님께서 이렇게 멀리 저기 남양주 거기에 사시는데도 오늘 이렇게 어머니 또 우리 장례식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뜻으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자, 광고 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예, 금요 기도회 저녁 9시에 있으니까 적극 참여하시고, 또 트리키의 지진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교역자 사모 및 자녀들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서 특별 헌금 지난주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빠진 분들은 오늘 더 하시거나 또 빠진 분들은 저 작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총회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이 노방전도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개학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6일에 개강을 해서 명님께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교수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